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에는 조금 몸만 좀 피곤해도 혹시 코로나 걸린 거 아닌가 이런 걱정 하시게 되지요. 우리 주하나교회 성도님들이 끝까지 건강하시고 또 주님께서 건강 지켜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분이 지난 2014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매일 밤 설거지를 한답니다. 그러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다. 이상하죠? 설거지 있는 걸 보면 스트레스를 받을 텐데 설거지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겠다고 해도 못하게 하고 본인이 설거지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4년 이야기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플로리다 주립대학과 UC 산타바바라 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정말 설거지를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될 것인가?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스트레스가 해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평, 불만으로 억지로 하면은 더 스트레스가 쌓이겠죠. 당연히. 감사한 마음으로 이 설거지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요. 또 설거지를 하면서 어떤 경우는 다른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요즘 설거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풀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물로 이 그릇을 닦으면서 깨끗해지는 것을 보면서 나의 죄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이렇게 씻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설거지를 하면 영적인 그러한 변화와 성장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설거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우셔서 설거지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갑자기 커지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생존하고 또 성공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다른 말로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과 어떤 신뢰가 필요하냐? 나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필요해요.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요. 내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나 자신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생존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친구들, 가족들, 또 교인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관계가 좋아야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세상에 대한 사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국가에 대한 신뢰도 있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기도 했지만 세상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국가에 대한 어떤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살면 살수록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해요. 나이가 들수록 내가 참 무력하구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실망하게 되고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좋은 관계를 가졌었는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참 어려워요. 사람에 대해서 자꾸 실망하게 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세상, 어떤 조직, 공동체에 대해서도 실망하게 돼요. 심지어는 교회에 대해서도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 그 신뢰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회복이 되면 그 앞에 내 자신과 사람과 이 세상과 사회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비록 떨어진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신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 읽어보면 두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무엇입니까?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시는 가전고의 사역이라고 했는데 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정말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이 지난주에 귀신 들려 미쳐버린 한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잖아요. 귀신을 쫓으시고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을 고쳐주시고
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고쳐주시는 치유의 사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혈루증, 혈루병 여인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여러분이 혈루병 여인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려서 살았던 이 여인은 과연 행복했을까? 전혀 행복하지 않은 불행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누구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을까요? 첫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불치의 병입니다. 25절에 보니까 12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혈관 조직이 약해져서 혈관 틈으로 피가 흘러나오는 병이고요. 당시에 이 여인이 걸렸던 혈루병은 자궁벽에 종기가 생겨 불규칙적으로 고질적으로 피를 흘린 그러한 혈루병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너무 부끄럽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무능하고 약한 존재인가? 나는 저주받은 자인가?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했겠어요. 나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떨어져 버리면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에 들면 정말 내 자신이 무력한 걸 느껴요. 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병 들어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 몸이 약해지면. 또 이 여인은 사람들에 대한 신뢰와 믿음도 떨어졌습니다. 구할 수 있었던 모든 의사들로부터 최고의 진찰을 받으며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사용해서 병을 고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더라. 의사를 신뢰했겠지요. 그런데 의사가 고칠 수가 없어요. 의사에 대한 실망을 합니다. 의사에 대해서 실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12년 동안 옆에서 병간호해야 되는데 전혀 효험이 없어요. 더 나빠져요.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아마도 가족들도 이제는 다 포기하고 다 지쳐서 손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족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더불어 만일 이 여인이 남편이 있었다면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마음을 터놓을 친구도 없는 그러한 이 여인,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사회에 대해서는 어땠을까요? 당시 유대 사회는 이런 피 흘리는 유출병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5장을 보면 유출병, 이 피가 흐르는 이 유출병에 걸린 자들을 부정하다, unclean, 부정하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를 않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공동체에서는 철저하게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내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하지요.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도 실망하지요. 내가 살고 있는 사회 공동체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람, 그야말로 생존도 어렵고 행복하지도 못하고 성공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의미 있는 삶 아닙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린 한 여인의 삶인 것이지요. 요즘 코로나19 이것도 어찌 보면은 unclean.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19에 확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가격리 되잖아요. 이 예배당에 올 수도 없어요. 다 unclean하다. 그 사람이 만진 건 다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다 닦아야 돼요. 구약시대의 유출병처럼, 유출병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걸리지 않으려고 우리가 조심하고 마스크도 쓰고, 그러나 걸리면은 격리돼야 돼요. 격리. 그런 병이 바로 이 유출병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죠. 그렇지만 이 여인에게 한 가지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 희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세상에 대해서 실망했지만, 그러나 내가 희망을 둘, 소망을 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많은 사람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그 예수님께 다가간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 일행들이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그때 이 여인이 큰 무리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누가 볼까 염려하면서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을 살짝 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을 터치를 했는데 12년 동안 앓고 있었던 혈루증이 즉시 나음을 입고 깨끗이 치료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병상에 있는 김병혜 권사님이나 또 기타 우리 조지훈 형제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이 예배를 통해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확신 있는 믿음을 가졌어요. 맞습니까? 아멘.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치유의 사건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든요. 아, 예수님이라면 치유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확신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여인은 절박하고 간절한 믿음이었을 것이다. 맞습니까? 예, 절박하고 간절했겠지요. 왜? 12년을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질병이 더 중하여져 가고 있었으니까 빨리 나아야 되는데 하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그에게 있었겠죠. 자, 또 이 여인은 군중들 틈을 파고 들어가서 몰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아요. 담대함이 있었어요.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왜? 그 여인을 터치하거나 그 여인이 누군가를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언클린해지는 거예요. 부정해지면 격리돼야 돼요. 꼭 코로나19하고 연관시키고 싶지는 않지만 내가 코로나19가 걸렸는데 사람들 앞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되는데 몰래 갔다 낫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이 자리에 계신다면 아마 걸렸어도 왔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런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담대함. 사회적인 인습, 전통, 율법을 뛰어넘는 그런 담대한 행동인 거예요. 거기 오면 안 돼요. 그런데 몰래 나야 되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담대하게 간 거예요. 그리고는 이 여인이 나중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33절에 보니까 두려워 떨며 주님 앞에 엎드렸다고 했어요. 왜 두려워 떨었을까요? 거기 가면 안 되는 여인이거든요. 그런데 담대하게 갔어요. 담대하게 갔는데 그래도 이 여인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 저 혈루증 여인인데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는 못했어요.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용기는 없었습니다. 조용히, 담대하긴 했지만 조용히 가서 슬쩍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담대하기도 하지만 좀 조용한 스타일이구나. 맞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보면 어떤 분은 담대해서 막 소리를 지르는 분이 있는가 하면 담대하긴 하지만 조용히 가시는 분들도 있죠. 조용히. 담대하긴 하지만 조용히. 이게 아마 미국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담대하긴 해도 그래도 조용히, 좀 센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런 믿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고쳐주실 것이다. 간절한, 담대한, 그리고 또 조용한, 절박한 이런 믿음을 가진 여인이 이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치유가 됐어요. 치유가 됐어요. 혈루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았다고 했어요. 깨달을 정도로 강력한 치유의 역사가 이 여인에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30절에 보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강력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그 여인도 느꼈고 예수님도 느꼈어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에게 손댄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누가 손을 대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왜 물으셨을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사실 사람들 앞에 이 여인이 공개되면 좀 부끄러운 일이기도 해요.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와서 오면 안 되는데 와서 몰래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이 여인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담대하지만 조용히 온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마 여인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살짝 만졌는데 어떻게 이분이 이것을 아실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왜 예수님은 누구냐고 물으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은 누구냐고 물으셨을까? 그냥 지나가시지, 넘어가시지, 그래도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을 넓게 해주시고 이 여인의 믿음을 깊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누구냐고 물으셨다고요? 이 여인의 믿음을 넓게, 이 여인의 믿음을 깊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누구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넓게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자리에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이 여인의 형편과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졌었는지,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떻게 치유됐는지를 간증하도록, 이 여인이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다 고백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치유된 모든 사실을 고백하게 함으로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많은 무리들이 아, 이분이 치유자이시구나, 구원자이시구나,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거토록 하시는 그런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는, 이 여인의 믿음을 넓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이유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인의 믿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여러분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넓은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넓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넓은 믿음의 소유자.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왜 만났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before and after, 그 전에는 어땠는데 지금은 이렇게 달라진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넓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두 번째로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이 여인을 만나 주신 거예요. 깊은 믿음. 깊은 믿음. 33절과 34절에 대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죠? 암송해야 됩니다. 이게 10번째 마가복음 암송 성경 구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외우세요. 외우셔가지고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암송하고 묵상하고 선포하세요. 나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나의 이웃을 위해서. 딸이 아닌 분들은 아들아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단순히
혈루병을 앓는 곳에서 치유된 것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믿음의 간증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하시는 넓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이런 질문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육체의 질병을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평안, 다른 말로는 평강, 이것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구원의 세계는 영적이고 내면적인 평안이에요. 평안. 예수님은 이 평안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절박함이 있었다고 했죠. 간절함,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원하시는 것은 1대1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 이 여인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는 넓은 믿음을 원하셨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의 선물을 누리며 그의 삶이 진정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그 깊이 있는 평안의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 혹은 평강, 성경에 보면 평안, 평강, 평화, 비슷한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구약의 샬롬을 번역한 단어예요. 이 평안, 평강, 평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결과물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편지를 교회에 보낼 때마다 바로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지어다, 이렇게 인사했어요. 은혜와 평강. 거기서 말하는 은혜란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통해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는 평안함, 평강, 평화, 그것이 있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단순히 육신의 질병의 치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함으로써 그 신앙이 구원의 은혜를 통한 질병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평안함을 얻고 평화를 누리는 삶, 이제는 온전히 그의 모든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되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공동체와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냥 가시지 않으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진정한 평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얻는 구원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중요한 선물은 바로 평안입니다. 영어로는 peace라고 할 수 있지. 평안, 평강, 평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제자들에게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것이 내적인 평안함이에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게 먼저예요. 영적인 구원.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평안을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 때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과의 1대1의 만남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내면의 평강,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것이 성도의 자세예요. 제가 요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여보, 머리가 긴 것 같아. 내가 헤어커트 해줄 테니까 나에게로 오라고 하는데 제가 아직도 두려움 속에서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오면 갈 텐데 아직 평안이 오질 않아가지고 다른 건 다 평안한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해야 된다는 것, 평화가 와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이에요. 저는 정말 질병이 치유되길 원해요. 그렇지만 어떤 경우는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 위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습니다. 더 큰 선하심이 있어요. 영적인 치유를 위한, 어떤 때는 질병이 치유가 더디어지는 것, 어떤 때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는 것들도 더 큰 영적인 치유를 위한, 구원을 위한, 평안을 위한 주님의 도구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며 병 낫기를 간구하지만, 그러나 낭망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보다 더 큰 평안함을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때에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하게 나가는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감리교회 창시자인 잔 웨슬리 목사님이 지금부터 꼭 282년 전 1738년 5월 24일, 오늘 5월 24일이죠. 그 밤 8시 45분에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면서, 그 이전에 이미 믿음이 있었지만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면서 그가 믿음으로 인한, 오직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확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영국 곳곳을 순회하며 전도하고 목회하는 시발점이 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무려 지구를 12바퀴를 돌 수 있는 정도의 거리를 평생을 다니면서 영국 곳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산업화로 인해서 지극히 타락했던 세상을 영적으로 갱신하고 개혁하고 부흥시키며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셔서, 저는 이 잔 웨슬리는 정말 제2의 사도 바울과 같은 분이다, 감히 정말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예요. 그분의 그러한 신앙의 열정과 영적 부흥운동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전해져서 미국의 감리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에서 아펜젤러 선교사를 통해 한국에 또한 감리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 웨슬리의 영성이, 이런 웨슬리의 뜨거운 구령 열정이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이 또 우리 감리교회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웨슬리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또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웨슬리의 체구가 저와 매우 흡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한 사이즈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아주 저와 흡사한 키와 몸무게를 가진 분이 잔 웨슬리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유독 좋아해요. 그런데 이분이 88세 1791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왜? 그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의 치유를 받아도 언젠가는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그게 가장 귀한 것이죠. 잔 웨슬리가 1738년 5월 24일 뜨거운 성령의 감동과 체험이 있은 다음에 많은 것이 변화가 됐어요. 그 이전과 before and after 많은 것이 변화됐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마음의 평안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이전에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배를 타고 미국 조지아로 선교를 갈 때 풍랑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거든요.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738년 5월 24일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통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확신을 갖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깨달을 때 그 뒤부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가 복음을 들고 설교할 때 그를 시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담대했고 평안했어요. 내면에 깊은 주님과 동행하는 평안함, 평강, 평화가 넘쳤던 것입니다. 평안이 충만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는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 평안함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와 사람과 세상을 우리가 신뢰하지만 그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대속의 믿음,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지금 1대1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동행하는 믿음, 그리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평안한 믿음, 내적인 깊은 이 평강의 단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혈루증 여인에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무엇이라고 물으실까? 우리에게는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내게 있는 구원의 증거가 무엇이냐? 네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증거가 무엇이냐? 라고 예수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증거는 무엇인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받은 구원의 증거를 증거할 수 있는 넓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내 안에 깊은 내적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 평안함이 있다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의 아주 중요한 모습인 것이죠. 이 여인에게 있었던 모습이고 이 여인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가 무엇이냐고 물으실 때, 예,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늘 평안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제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제 안에 흔들림 없는 내적인 깊은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 평안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한 여인을 고쳐주신 그 주님은 그 여인과의 1:1의 만남을 통해 그 여인의 믿음을 넓게 증거케 하시고 그 여인의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결과인 깊은 평강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세상을 통해서 평안함을 얻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의 은혜를 통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증거가 있는, 구원의 증거가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